솔로몬도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초창기 때는 참 성전 짓고 궁궐을 짓고 20년 동안 분주하게 임금이 되자마자 그렇게 절반을 지나갔어요. 그 이후에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나라가 어수선한 반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타락했던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뭐 누구는 안 떠납니까? 지혜롭다고 해서 안 떠나는 거 아니죠. 그래도 마지막 솔로몬이 회개하고 써놓고 간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 회개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봤더니 그게 다 헛되고 헛되다. 돈 많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그게 다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부탁하고 참 큰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갔지요. 솔로몬도 오래 산 게 아니요. 지 아버지 다윗은 70에 돌아가셨는데 솔로몬은 60에 죽었습니다. 60에. 죄를 몽땅 너무 많이 지었죠. 그리고는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임금이 되네요. 오늘 이제 12장에서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는데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부친 솔로몬은 성전 짓는데 7년, 궁궐 짓는데 13년, 도합 20년 동안 백성들에게서 많은 노역을 시켜서 세금도 받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뭐 더 지을 것도 없이 세계에서 최고 가는 궁궐을 지어놨는데 당신 아버지가 이제 당신은 뭐 특별히 지을 것도 없으니까 크게 백성들을 고역을 시키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그래 그러면은 내가 3일 후에 오늘 5절에 보면 답을 줄 테니까 갔다가 3일 후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답을 주기 전에 이제 솔로몬 자기 부친 왕 때 부왕 밑에서 이 정치를 했던 이 원로들을 오시라게 가지고 물어봅니다. 저들의 말이 맞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그분들도 역시 뭐 이제는 뭐 더 할 일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백성들이 다 왕을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왕을 배반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원로들을 보내고는 자기 친구들을 불렀어요. 젊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저 어른들이 한 말이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철딱선이 없는 젊은 애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백성들을 그 노역을 시켰던 것보다 더 크게 더 힘들게 나는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는 채찍으로 백성들을 좀 힘들게 했다면 나는 정갈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원로들의 말하고 이제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젊은 애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왔습니다. 왔을 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왕이 포악한 말로 노인의 조언을 버리고 14절에 내 부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백성들이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말이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하네요. 15절에 보니까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더라. 예,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봐서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르호보암 왕이 대답한 것이 왜 그러냐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아버지로 인해서 네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네 당대의 나라를 쪼개서 두 쪽으로 나눠야 하나 네 아버지의 유업을 잘 받아가지고 그 성전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내 당대에는 나라를 안 쪼개고 네 자녀의 당대에 내가 나라를 쪼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잘해버리면은 쪼갤 수가 있겠어요? 못 쪼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강팍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라를 쪼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두 조각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거든요.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러면 12지파가 있었던 곳에 이제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 유다와 베냐민과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 나라가 이제 조그만해졌죠. 도로 말하면 세 도인데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인데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라로 만들어 버렸고 유다만 이제 하나가 조그만하게 남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르호보암의 이 선택이 너무 잘못됐지요. 22절에 보면은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에게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들은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말고 그대로 남아서 르호보암을 따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전부 뺏어서 준 게 아닙니다.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크고 아름다운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다 뺏어주지 않고 두 지파는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준 거예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저들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저들이 배반하고 갔다 오게 해서 절대로 싸우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하셔요. 27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하고 베냐민 지파는 남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은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만 하나 있어. 그러니까 나라를 쪼개서
갔지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는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듣고 이들이 동요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못 가게 해야겠다 해서 북쪽에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지요. 모세의 율법 중에서 제일로 10계명 중에서 1, 2계명이 뭐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1, 2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금 누가? 여로보암이 어기는 겁니다. 어기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솔로몬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나라를 쪼개서 너희들은 나를 잘 섬겨다오 하고 하나님이 쪼개줬는데, 이들은 또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더 맹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에게 현혹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을 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절을 짓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레위인만이 해야 하는데 레위인이 없어요. 거기나 하는 나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을 갖다가 레위인을 시켜가지고 제사장을 시켜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소규통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인상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이 우상 숭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광야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속인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 죽은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와 똑같은 현상을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만은 나를 더 잘 섬겨주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12지파 중에서 10개를 띄어서 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더 사게 되는 이러한 일을 발생하게 됐네요. 이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임의대로 8월 15일로 정해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면 1월 14일이거든요. 8월 15일로 정해가지고 이들이 지금 지키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지금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삶을 오히려 살게 되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옛날에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살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상숭배를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고, 그거 버리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 많이 받았죠. 예수 믿고 나서 우상숭배 안 하는 게 뭐예요? 제사 안 지내는 거잖아요. 고사 안 지내는 거잖아요. 점쟁이 무당 찾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 풍속을 쫓아 살던 이 우상숭배를 버리는 것 때문에
엄청 예수 믿고 부모들한테,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 친척들한테 핍박을 보통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상숭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마귀한테 속으면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간혹 생기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 당대에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자손들 당대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철저히 잘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제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숭배함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말도 못한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노를 백성들이 안 당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 이 나라에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